반갑습니다. 10월 2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의 치부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사실 다말의 치부가 드러나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금방 읽었듯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과부인데 임신을 했으니,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었으니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이제 막내 아들, 이 아들이 이제 크면 기업 물을 자로 줘서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음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오히려 유다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그 막내 아들을 주었다가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며느리가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게 이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한 뒤에 에서가 찾아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가 속여서 아버지를 부들부들 떨리게 했는데 야곱도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그래서 철석같이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의 언니 레아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속여서 일어난 일이죠. 유다도 그래요. 내가 그때 3개월 전에 위로를 받겠다고 그곳에서 내가 음행을 저지른 것이 들통나고 드러나잖아. 그런데 그 음행에 당사자가 누구냐? 자기 며느리예요. 얼마나 놀라고 부끄러웠을까요?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었고 그때 내가 들어갔던 여인이 바로 나의 며느리였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 속에 자기 부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는 참 악한 행위가 드러났고, 유다는 정말 엄청 망가진 거예요. 사실 거의 사람으로서 이제 당할 수 있는 아픔들, 죽음들, 아내의 죽음과 아들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한 아주 또 근친상간 이상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죽이라, 음행한 여인, 그 여인을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한 그 자리,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태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 라고 다 드러나게 된 거지. 유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창피해서 고개 들고 어디 다닐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이제 변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생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만약에 다 드러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 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 정죄할 수 있습니까? 유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으려면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완전히 회개하고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수밖에 없구나. 완전히 인생 망가진 거예요. 다 잃었죠.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아있는데 마치 야곱이 씨름을 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의 환도뼈를 맞고 그의 힘을 쭉 뺐듯이 유다도 힘이 완전히 빠져있는, 자기가 자기의 생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 좀 내려놔진,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변합니다. 그 변화의 선봉에 서 있어요.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이 유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함으로, 경험함으로 참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이기적으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중에 요셉 앞에서 이기적인 모습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에 종으로 있겠다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계보에 넣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다말과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 쌍둥이가 나왔는데 해산할 때 손이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참 믿기기 힘든 이야기인데 사실 28절에 보니까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와 손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홍색 실을 묶었다는 거야. 근데 그 손이 쑥 또 들어갔대요.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29절, 30절을 보면요, 일단 손이라도 먼저 나온 애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장남하고 여기다가 이제 홍색 실을 묶고, 그래서 다시 쑥 들어가서 지금 동생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 그 놈이 안 나오고 다른 놈이 먼저 나오는데 그 놈은 넌 그래도 동생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먼저 나왔지만 베레스. 원래 손이 먼저 나온 그 아이가 형 세라예요. 형의 이름의 뜻은 밝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베레스가 홍색실이 묶여있는 아이 말고 홍색실이 없이 먼저 나오네. 그래도 동생인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의 계보에 다윗 왕이 이제 속하게 되죠. 이게 야곱과에서 형이 어떤 장자권과 족보의 어떤 중심을 흘러야 되는데 동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생을 또 선택하는 걸 봐요. 또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도 동생을 축복하는 걸 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남들이 다 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장남, 이렇게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장남이든 차남이든 오히려 약하고 우선순위가
둘째인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장남이면 안 되고 차남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남이 되면 무조건 된다는 그 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더 약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경우를 통해서 기독교는 그렇다. 너희들은 뭐 다 정해졌고 장남에게만 그냥 혈통으로만 그냥 순서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동생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나의 선택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저버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스라엘. 유다가 그랬어야 되거든요. 유다가 남쪽 유다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이고 나중에는 합쳐져서 또 합쳐지기 전에 이스라엘이었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였고 다시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쨌든 가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유다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어쨌든 한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한 사람은 그걸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개인적인 사람이라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근데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유다의 이야기를 넣어두었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